오늘은 끝까지 부지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현대 이제 한국 교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칭의 이론에 대한 논쟁이 지금 한참 뜨겁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학자나 목사님들 세상에서 지금 칭의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칭의 논쟁의 이야기가 자꾸 벌어지냐 그러면, 칭의라는 단어를 잘 모르신 분은 구원 얻음, 구원받음,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구원받음. 이 이야기가 한참 논의가 진행된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비리에 젖어들고 이러한 모습 보면서 어떻게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 저럴까라고 고민하다가 결국 어떤 것까지 오게 되냐 그러면, 우리의 성화를 보고 구원을 확정짓는다라고 표현이 되겠지. 이건 아주 지독히도 로마 카톨릭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논쟁이 되고 꽤나 이름이 알려졌다는 교수 입에서 그렇게 쏟아지니까 못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옳다라고 여길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쇠뇌를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동의가 되지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유명한 교수들 사이에서, 목사님 사이에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구원은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 결론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그들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들의 어떤 그 뉘앙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결국은 타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강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논쟁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구원받는 자가 탈락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구원받은 자가 탈락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가 핵심이에요, 사실. 이것의 모든 것에 칭의와 성화의 문제, 즉 칭의는 구원받음의 문제, 성화는 칭의받은 사람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문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문제가 성화의 문제인데, 이 두 개의 문제는 논쟁의 문제가 아니고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들도 깨닫지 못하는 논쟁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도대체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칭의를 받았다가, 즉 구원을 받았다가 탈락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들은 대부분의 교인들을 칭의, 즉 구원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대체적으로 한 90% 이상은 구원받았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저 집사님은 왜 저러지? 저 권사님은 왜 저럴까? 이런 고민이, 설마 이 구원받다가 탈락할 수가 있지 않?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도저히 구원받은 견적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칭의도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자, 이 문제의 논쟁의 시작이 뭐냐?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제일 쉬운 설교는 뭔지 아십니까? 설교 중에 제일 쉬운 문제는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왜? 하나도 토 달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토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자, 즉 지옥 갈 자를 나열하고 있는데,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죠? 술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나랑 상관없어, 왜 은혜로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이거 6장 9절 10절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굳이 구원 받았다고 포함을 시켜주니까, 왜? 입으로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포함시켜주니까 그 문제가 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이름 분명하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원수 맺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거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운 분이 계십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설교 중에 제일 쉬운 설교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떤 자라는 것을 그냥 이야기만 해주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버젓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성경에 아주 강력하게 정확하게 논쟁이 여지없이 다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지 못하고 그래도 구원받았겠지. 그래도 구원받았을 거야. 우리 교인들 중에 술 취하고 음행하고 방탕하는 자가 있어도 그들은 구원받았겠지 라고 목사가 설교하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칭의 교리에서 탈락하는 자 나오죠. 아무리 제가 마음을 넓게 보려고 해도 도저히 저 사람은 도대체 구원받은 흔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악하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자를 감히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분들은 이미 10년, 20년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논쟁입니다. 어리석은 논쟁이에요. 그러한 분들이 세계적인 학자라고 한국을 대표하는 차라리 제가 한국을 대표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타이틀을 누가 붙여줬는지 몰라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기가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국교회는 그것도 두 표로 나누고 맞다. 그분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 정말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를 부른 자야. 참된 성도가. 그런 참된 성도가 구원에 탈락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상 신실하여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가 행동 보고 아니다? 너 이상하다. 탈락시켜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참된 성도가 누구냐부터 점검해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이지 대충 아무것도 근거도 없이 나는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야기하죠. 한국교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이야기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는 아주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 이야기는요, 놀랍게도 4세기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과 똑같습니다. 펠라기우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변방, 완전히 시골, 영국의 수도사였죠. 그는 얼마나 경건한지 자기 몸을 통해서 경건의 열매를 맺으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꿈의 동경, 로마 가면은 베드로 성당도 있을 것이고 베드로가 그 설교했던 자리도 있을 것이고 바울이 잡혀갈 곳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뿌렸던 장소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설교한 장소도 있을 것이고 거기 가면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리고 로마로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해 있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전부 다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너희들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영적인 수도인 로마에서 너희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끝.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온갖 타락한 짓을 하니까 그 착한 펠라기우스가 이건 아니다 라고 차근차근 조사해 보니까 어거스틴의 오직 은혜론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이 로마인들을 이렇게 타락한 원흉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펠라기우스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 찾아가가지고 논쟁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게 어거스틴 펠라기우스 논쟁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확증되었죠 그때. 근데 그때도 로마인 어거스틴이 말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로마인들이 다 착각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해버리는 것이 우리는 그냥 그 어거스틴 시대 때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 근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의 어거스틴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무엇인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건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가 되고 요번에 도로트 신조 때 사경회 때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가 되지 굳이 이 시간에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논쟁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한테 있어 왔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칭의를 몰라서 하는 소리고 바른 하나님의 구원론의 선포가 되지 아니함으로 혼동된 것이고 그렇게 이런 시기 때 꼭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 같은 그런 행위 구원론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단하게 담백하게 성경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나니. 그게 동의가 안 되면은 여러분 성경을 우린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도들은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구원받음을 확증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구원받음에 대한 확증이 있냐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의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럼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구원받은 것은 거듭난다는 뜻이고 거듭난다는 것은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새 생명이 탄생하면 그 생명이 아무리 어릴지라도 아무리 그게 막 태어난 갓난이라도 생명이 있는 애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먹는 겁니다. 세 번째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 개가 하나라도 없으면요,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살아있음의 반응, 그 아이가 공부를 하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아무 필요 없고 말입니다. 갓난쟁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갓난쟁이는 숨 쉬고 밥 먹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커 나가면서 점점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기본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반응을 보고 그 아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냐? 믿음에 대한 반응은 고린도서 아까 6장 9절 10절 말씀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술수라. 이러한 것들은 거듭나지 못한 시체들이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입니다. 썩은 냄새, 움직이지 않고 빳빳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시체가 드러내는 전형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 생명이 있는 자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생명의 반응인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없어져야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자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점점 잘라나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판별해 보십시오. 내가 10년 전에는 정말 술수와 곤모와 쑥덕거림과 비난과 원수 맺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노와 이런 것에 쌓여있다 그러면 내 유익만을 구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걸 보고 내가 구원받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가 변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가 구원받는 걸 압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중에 성도 중에 첫 번째는 자기가 구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잘 헷갈려하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그 스스로 거짓된 위로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자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구원받아 구원의 확증인 자가 세 가지 종류가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6장 지금 9절에서 12절 말씀은 어떤 자를 위해서는 있냐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어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했거든요. (5장 11절) 말씀에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나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여기 보십시오. 때가 오래해서, 교회 다닌 때가 오래해서 마땅히 선생까지 될 터인데, 선생 정도 돼줘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지금 여기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다니는 연수를 봐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큼 되는데 지금도 단단한 음식을 못하고 우유나 먹고 앉아있느냐는 것이에요. 맨날 보면은 그냥 조금 상처받고 있으면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이 울고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추합니까? 너 왜 우니? 아파서요. 우리 사나이는요, 죽어도 안 웁니다. 그냥 안 울고 죽을 겁니다. 근데 왜 우니? 아파서요. 그러면 가가지고 엉덩이를 두들겨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러서. 이게 애죠. 유치원생이죠. 유치원생한테 어느 누가 똑바로 일어나, 울지 마라, 싸내가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후드로 맞을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치원생들은 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른은 울지 않아야죠. 아프다고 울고, 되는 일 안 된다고 울고, 짜증내고, 이게 어른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보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금 상처받으면 울고 앉아있어요. 아, 나 힘들어요. 왜 그러니? 상처받았어요. 집에 아버지가, 아버지 회사 안 나갑니까? 아들아, 상처받았다. 오늘부터 못 나가겠다. 이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돈을 버는데 아빠를 속상하게? 나 이제부터 회사 안 나. 이게 아빠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아빠가 한두 명은 있겠죠. 비정상적인 아빠가. 근데 너희들은 가만히 보니까 연수는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목사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엉덩이나 두들겨야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자로 변화되고 있지 않느냐. 12절에 5장 12절에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잘 보십시다. 우리 교회에 참 독특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 생전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교회로 오는 분들도 계셔요. 신기하죠? 왜 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와셨어요? 근데 이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좀 예쁘잖아요. 약간 카페 오는 분위기로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 저기 가서 영화에 보는 그런 교회 가서 나도 한번 이렇게 아메리카 스타일로 한번 살아보지. 이렇게 해서 이 동네 이사 와서 못 모르고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적지 않아요. 새로 오신 분들 중에. 그래서 저는 물어봐요. 3대째 불교 신자인데요. 아니, 어떻게 교회 왔습니까?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먹다가 보니까 좋아서 왔어요. 이 지역에서는 삼성제일기 몰라도 짜장면집은 다 압니다. 거기서 짜장면 먹다가 아유, 교회 이쁘네? 와요. 근데 이런 분들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제가 그분들한테 묻습니다. 제 설교 어렵지 않습니까? 물어보면요. 아니요. 지당하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편적인 복음주의 교회에 있다가 오면요. 목사님 설교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젖만 먹고 왔는지, 얼마나 풀떼죽만 먹고 왔는지, 조금 깊이 설교하면은 어렵습니다.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설교는 신학 강의를 들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3대째 불교 신자들이 지당하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젖만 먹고, 그래서 교회는 젖을 먹여야 돼. 그래서요 5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이 우리를 대단히 두렵게 합니다. 대저 그렇게 오랫동안 젖을 먹는 자마다예요. 당연히 처음에는 젖을 먹여야겠죠. 그러나 때가 오래인 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무슨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즉 구원받지 못한 자란 말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좀 삐지면 교회 안 나와. 좀 어쩌면 나 상처받았어. 나 안 할 거야. 이런 자들은 마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뭘로 신앙생활합니까? 당연히 머리로 신앙생활하죠.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단단한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하면 여러분 뭘 배우면 됩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다. 위에 보면 도로도 신조를 들으면 돼요. 그러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기억할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도로도 신조를 딱 듣고 난다 그러면요, 어이구,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수많은 교회가 이 당시에 이단이라고 치부했던 알미니안주의에 속해 있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꼭 들어보십시오. 이번에 제가 도로도 신조 책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좋은 핵심, 그리고 강사분들, 교수님 두 분들도 알미니안주의에서 확실하게 파헤쳐 줬습니다. 이 도로도 신조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이 도로도 신조는 개신교가 아직 분열되기 전에, 그때는 뭐 루터교와 칼빈교가 개혁교회가 분열되어 있긴 하지만 두 개 있었지만 실제로 개혁교회가 분열되기 전에 있었던 거의 최종적이고 최초적인 회의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모든 기독교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 지금은 만약에 합동 측에서 헌법을 정하면 심지어 통합 측에서 노해버려요.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교단만 틀리면 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뭐가 됐습니까? 이제는 이미 이 시대는 교회에서, 개신교에서 정통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근데 모든 기독교가 이것은 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가 도로도 신조예요. 그때 다뤄졌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17세기에 이단으로 쳤던 그 알미니안주의가 쫙 깔려있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시간을 내서 와야 됩니다. 꼭 시간을 내서. 보십시오. 13절에 다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들은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지. 에이 기분 나빠, 나 안 나갈 거야. 그러한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리고 지금 11절부터 5장 11절 14절까지 이러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한 다음에 6장 초반절이 뭡니까? 4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가 되고,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나. 그들은 타락할 뿐만 아니라 회개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5장 11절부터 그들은요, 때가 오래인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때가 오래인데 그들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은 불신자고 그러한 자는 회개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처음으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목회적인 관점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 편지를 듣는 너희들은 그들보다 나은 게 있다. 그리고 그들보다 나은데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에 비해서 구원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 사도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무원 시험 봐보셨나요? 고시를 봐보셨나요? 1차 때 한 문제 0.5점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0.5점, 1.0.5점. 차라리 커트라인에서 30점 이상 떨어지면 희망도 안 가질 것이고 기분도 안 나쁠 건데, 에이 어차피 안 될 거 했다는데 0.5점 차로 떨어지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0.5점 떨어지나 30점 떨어지나 떨어지는 건 매일반입니다. 여기서도 9절 말씀에 너희가 구원과 가깝다라고 하면서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히브리 기자는 그 히브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구원을 선포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룬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건 사람이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 저자도 너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같이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할 때 그 확신을 무엇으로 드냐 그러면요 10절에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지만 성경을 정말 가감없이 보십시오. 가감없이.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말씀에 육적인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럼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나 없나로 스스로 판단하시란 말입니다. 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만큼 두렵고 이것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는 죽음이 문턱처럼 다가왔고 쏜 화살처럼 신속하게 죽음의 길로 가는데 내 안에 구원받은 그런 흔적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대충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필히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필히 제2의 죽음을 또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그거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장 7절 말씀 보십시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합당한 것을 내야 됩니다. 믿음의 반응에 대한 합당한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와 함께 가까워 그 마지막 날엔 불사름이 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왜 이렇게 나약해졌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약해졌느냐. 그래서 재밌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요. 그러면 10절에 다시 6장 10절에 하나님의 불의치 아니하시나 너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보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신앙생활 할 때 그저 나태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넌 나태해요. 너무나 이거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가요? 하나라도 받아 떨어지지 않냐고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방어전 치르듯이 그냥 그냥 들은 거예요. 어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찌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대로 끝까지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태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드러나도록 내가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그대로 접어두시고 히브리서 10장을 봅시다. 히브리 10장 32절. 그러면 이들이 왜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진리를 받은 것이죠. 후에 고난이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여기에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빚을 받기 전에는 세상의 종로로 타는 자였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세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공중곳을 잡은 자는 악한 마귀입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자냐?
악한 마귀 입장에서 원래 우리 편이었었는데 제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떠나면요, 그건 배신자입니다. 배신자예요. 악한 마귀 입장에서 주님 곁으로 간 자는 배신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직폭력배원들은 절대로 배신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왜냐? 이 배신자를 하나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자들을 벌벌 떨게 하기 위해서 기필코 배신자는 잡아서 처단하고 맙니다. 아, 내가 배신하면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할까봐 배신자들을 철저하게 처단하는 게 조직폭력배예요. 마찬가지로 그 마귀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쳐서 다른 자들을 아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살다가 빛을 받고 그 빛을 따라서 살려고 마음먹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32절 말씀이에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그 고난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저는 이 신천지도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것들은 완전히 가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교회의 비리를 어디 단체에서 방송에서 발표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MBC나 KBS 앞에 가가지고 보도하지 마라, 죽이겠다, 살리겠다 이렇게 무력과 완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참고 인내하고 견딤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지난번에 제가 TV를 보니까 신촌에 있는 어떤 성결교회가 있어요. 그 신촌에 있는 성결교회인데 이름을 간단하게 하면 신촌 성결교회예요. 신촌에 있는 성결교회인데 이름을 간단하게 하면 신촌 성결교회, 오래된 교회인데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그랬다고 신천지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몰려가가지고 그 앞에서 확성기 틀어놓고 담임 목사 나와 사과하라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전혀 비성경적이라 이겁니다. 그게 저는 그런 모습 보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그 이만희와 그 일당들은 성경의 성자도 모르며 영혼의 영자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영적 싸움은 그렇게 우리 힘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아? 우리 신천지 거듭 너희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본때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견디고 참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견디고 참는 게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33절에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참다운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제가 한 몇 개월 전까지는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페이스북을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근슬쩍 제가 놀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근슬쩍. 놀림 받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잘해야 돼요. 그리고 부흥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니 잘났다 이럽니다. 니 잘났다. 니 잘났다. 전 동기 목사들이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너 잘났다. 두 번째, 그래 니네 교회 잘 되나 보자. 이런 시각으로 전국에 있는 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비난받고 조롱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래 너희들은 교회는 개혁교회라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개혁교회에서 설교 듣는 태도가 메롱메롱 하고 있으면은 이거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야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다 진짜 와보니까 성도들이 정말 훈련받고 있는 그런 성도구나. 참다운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자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대해줘야 됩니다. 어쨌든요. 그렇게 비방과 비난을 받는 것은 참다운 빛을 갖고 있는 자들이 다 갖고 있어야 할 운명인 것이에요. 운명. 그러면 33절에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지 잘났대. 혼자 잘났대. 마틴 루터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가 너 혼자 맞냐?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루터가. 다 사제들과 신부들은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 혼자 맞다고 그렇게 까불고 있냐? 이게 루터는 평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근데 그들은 밖에 나가서 다 그렇게 비난받고 그렇게 놀림거리 받고 조롱거리가 되니까 교회 와서 그런 성도들끼리 모여 앉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여서 이제 비난받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다 알아주니까 이 성도의 모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히브리서 6장에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어떤 사람들은 이 성도의 교제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안 해요. 근데 왜 안 할까요? 깃털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대화하면 짜증나고 부딪히니까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랑 합니까? 이방 사람이랑 널널한 복음주의권 애들하고 그렇게 교제합니다. 여러분 그거 스스로를 두렵게 하게 됩니다. 진짜 내가 구원의 빛을 받았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 세상과 같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답답해가지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속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프랑크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죠? 어제 제가 가이드 했었는데 저는 아라는 좀 듣겠더라고요. 대화를 하는데 아라는 좀 듣겠는데 도대체가 입은 열어지지 않아요. 이 무슨 이런 회개한 일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는 듣겠어요. 그렇지만 알아듣는다고 해서 제가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한 40% 정도 알아듣는 거예요. 들리다가 안 들렸다, 들렸다 안 들렸다가. 이분이 지금 얄미운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 정도는 이제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동행했던 그 영어 잘하는 그 다니엘 목사님이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편해요. 우리 마르투스에서 주장하는 신학과 너무 똑같으니까. 하나도 걸리기 없으니까. 정말 오랜만에 외부인을 만났는데 이런 편안함을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기쁨.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저 얼굴만 봐도 좋은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도. 이 사람 되게 좋은 분인가 보다. 막 팔짱 끼고 다니고 막 그러죠. 그분은 카나다에서 날라오셨어요. 캐나다에서. 거의 지구의 반대편에서 날라왔죠. 그래도 같은 신앙이면요, 형제예요. 근데 여기 같이 앉아 있어도요, 같은 신앙 아니면 대화 못 합니다. 아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육체에 가까움이 아니에요. 영에 가까움입니다. 그런데 교제를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스스로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좀 더 보면은요,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왜 그들은 산업을 뺏기느냐? 이 당시에는 왜 산업을 뺏기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교회사에서 유추해 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교회를 드리면, 개신교회 예배를 드리면 한 번 드릴 때마다 벌금을 물었습니다. 한 번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한 번 하게 되면 만약에 예컨대 우리로 말하면 설교 한 번 하게 되면 벌금 500만 원. 성도들 설교 한 번 들으면 벌금 2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럼 1년만 설교하고 2년만 예배드리면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스코틀랜드의 언역다들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산을 다 포기하고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이런 자에게 히브리 기자는 축복을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6장 9절, 6장 11절.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와 및 목회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러니까 성도를 살아가는데 부지런히 끝까지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구원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구원의 확증을 받습니까? 근데 여기서 사도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끝까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중간에 힘들어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잠깐 제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은 구약성경 956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성도들이 성도를 섬겨야 되느냐?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식물이 뭐냐 그러면요, 먹을 것도 되고 귀중한 것도 됩니다. 귀중한 것도 되는데, 너는 이 강 위에 있는 다리 위에서 그냥 먹을 것 귀중한 것을 강에다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라. 이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한강에다가 귀중한 것을 던졌다, 또는 나의 아주 맛있는 음식을 던졌다, 아주 절대적인 걸 던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걸 통해서 어떠한 이득도 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이득도.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 돕는 것으로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겠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즉 나는 그를 돕고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즉 무엇과도 안 한다는 거, 무엇조차도 안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그를 도왔는데 그가 나에게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널 도왔는데 야, 감사하다는 표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필히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뭐냐면 돈을 줄 때는 받지 말 각오로 주십시오. 그 대신에 안 받아도 될 만큼의 금액을 서로 거래하십시오. 한 5만 원은 줘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간의 재정 거래는요, 내가 줘도 안 받아도 그만이다 정도의 선에서 멈춰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다른 사람 도울 때 줘놓고 잊어버리세요. 다시 갚으면 감사하는 거고, 안 갚으면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그에게 줬다라고 얘기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힘들어했을 때, 제가 이제 힘든 거 보면은 제가 용돈을 좀 보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보내고 요거 가지고 뭐 힘내십시오. 받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지만 보낸 사람은 그게 쉽지는 않아요. 드리면은 전화가 와요. 감사하다고. 목사님, 제가 얼마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저를 먹이셨습니다. 내가 까마귀냐고요? 내가 까마귀냐? 좋아요. 저는 까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그 사람이 주인공이고 저는 엑스트라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은 많이 못 봤습니다. 하나님, 저를 까마귀로 써주십시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항상 까마귀가 나에게 먹을 걸 갖다 줬다. 로뎀 나무에 슬피 우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목사님을 들어서 제가 까우까우까우면서 가서 통장에다가 괜히 10만 원 붙여가지고 까마귀 돼버렸어요. 자기가 까마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는 항상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뭐예요? 너 까마귀 되라 이 말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 전달자는 뭡니까? 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 것을 전달했을 뿐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하며. 무슨 말이에요? 너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너가 만약에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아마 7이나 8이 너를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줄 때 이걸로 내가 도움받겠다. 최소한 이걸 내가 주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나 하겠지. 이런 마음도 갖지 마시고, 이미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요, 돈을 줘도 도움을 줘도 그에게 사랑을 실천할지라도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너희가 공고한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돕게 하실 것이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라. 즉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성도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쉽지 않으니까 부지런히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런 자가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에 약속의 기업을 주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신학적 논쟁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신학적 논쟁에 빠져들어서 행위구원이냐 아니냐 자꾸 이렇게 따지는데, 우리는요 정확하게 담백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딱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으면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저러한 열매를 맺으면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11절 말씀에 바로 끝까지 마지막에 소망의 풍성함에, 이게 무엇입니까? 내 구원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성도들의 구원의 확증은 무엇입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증,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인 것을 확증.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조그만 상처에 삐져 앉아가지고 돌아앉은 그거 말입니다. 그거 말고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정말 상처받아 삐져 앉은 사람들은요, 초신자들은 삐져 앉지 않습니다. 못 모르니까.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가 삐져 앉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이 무슨 영혼인지 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삐지지 말고 자기 속의 영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란 말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성도 간에 교제 못한 사람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잘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말씀만 듣고 집에 갈 거야. No! 왜 그들은 말씀만 듣고 집에 갑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특별히 어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성도랑 교제할 때는 나랑 깃털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게 거북스러운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가 지옥 가는 증거 중에 하나다고 지금 히브리서에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에. 성도 간의 연합, 성도 간의 교제, 끝없이 게으르지 말고 변치 않은 그 교제. 그럴 때 지난주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부터 제가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의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누구냐? 예컨대 아브라함을 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라. 그때 아브라함을 보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끝까지 가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다가 의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나에게 실현되지 않자, 오래 참은 것이 실패해버리자 결국 아브라함은 죄를 짓고 말아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다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쫙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자, 이거 봐라. 믿음의 조상 봐라. 다 특징이 무엇이냐?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다. 세상이 그렇게 자기를 비웃어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야. 세상이 우리를 구경거리 삼아도, 세상이 우리 재정을 뺏어가도, 우리 교회 안에 오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만 오면은 누구나 나를 다 위로하고 나를 더 이상 비난하지 아니하고
나를 손가락질 하냐고, 구경거리가 안 되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사도가 말하는 구원에 가까웠다. 내가 너희의 구원에 가까움을 확증하겠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또 이 말씀을 들으면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안 들어, 이런 분들은요 정말 사악한 자예요. 삶이 바뀌어야 되죠.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죠.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마귀의 마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성경과 맞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젖만 먹었던 아이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저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미 단절한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교제가 다시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